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이곳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를 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할 때에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편 37편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본 말씀 중에 저는 불평하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예, 제가 경기도 익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마다요 성경을 암송을 달달달 했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달달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한 열매로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말라있는 것, 영적으로 깜깜 말라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훈련시키는데 뭘 보게 하시냐면요 성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하시고 그 딸이 그 집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달달하지만 그 말씀이 이 머리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 머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말씀은 알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때가 되며 너가 지금 이 겪는 이 일들을 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으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들만 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저에게 네가 지금 이 겪는 이것들을 네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할 많은 자들 앞에 세워서 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때로는 내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그죠? 입에 눈에 보이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읽지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이 말씀만 봐도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오늘 이 37편 7절을 보면 행악하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악하는 자들
재물을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섞이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장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될 지금 이유를 말씀하죠. 그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길게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적 우리가 이게 영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내가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사실 우리가 내 신령 가운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도 우리 목사님들 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다 불평하기 싫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불평하기 싫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삶 가운데 수시로 불평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게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져야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을 알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내가 지키는 것은 지금 불평 안 하는 것만 지킵니다. 근데 불평만 안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6절을 보니까 내 의를 백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백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 이르는 자를 일하여 불평하지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불평만 하지 않아도 정오에 빛같이 빛나게 하신답니다. 정오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사실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요 빛이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햇빛이 있죠. 그죠? 햇빛이 있죠. 이거는 모든 자들이 다 압니다. 햇빛이 있는데 정오의 빛. 그러면 낮 12시, 1시 이때가 제일 빛이 따갑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함으로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 오는데도요 제가 토목교회 목사님을 2번 뵀습니다. 네, 2번 뵀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묻고 있어요. 2번 뵀는데 정말로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는 문제가 아니라요. 또 보면은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게 맞습니다. 이러면 싫어요. 둘러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성도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왜?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혜 종들이 성도가 나가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때로는 둘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내가 이 목사님을 뵙고 나서 제가 이제 안성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내가 강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빠져서 제가 대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대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사로 정식적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제가 거기서 강사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하고 나서 간식을 먹는데 우리 김영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대필정 목사님이 이 6월 뒤에 통곡교회가 있고 일산 능력교회가 있다고 능력기도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합성회가. 그래서 내가 통곡교회는 안 되지. 통곡교회는 안 되지. 이걸 빼놓고 이제 저희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통곡교회는 못 가요. 그 목사님 말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거기 가서 감히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 못 가요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하루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화요일날 낮에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연락을 해서 화요일날 낮에 강사가 준비되겠다면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저 마음가운데.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한테도 내가 그럼 내가 화요일날 난 예배 한다 해가지고 거기 누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매일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김미경 목사님께서 성결공무장 김미경 목사님께서 오케이 그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제 저희는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요. 오전 11시 예배는 전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8시 예배는 제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날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오면 또 기도해주고 또 신방하고 저 어찌 보면요 성도는 많지 않은데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못 잘라 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당 8시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 강당에 섰는데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내 간이 너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요 간이 커져야 된대요. 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믿음은요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큰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저거 응답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그때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걸 하나님 이렇게 하신답니다 하고 선포하면은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잖아요. 근데 이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의 그 사정과 편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가정들을 겪고 나서 오늘 37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봤다, 체험해봤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네,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면서 신도 보시고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 이 일을 당한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식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그 어떠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어떠한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정도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은요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해요. 예, 정말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서 주의 사역을 다 각자가 맡은 부분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 부러워해요. 근데 거기 부러워하기까지는요 정말로 참고 견디고 우리가 이 마음에 어찌 보면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이름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벌어준다 그랬죠. 그러는데 거기에 꼭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자가 행해야 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굶고 음식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해야 하는 게 금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는 조금씩 희생하는 부분이 있죠. 아마 자식을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할 겁니다. 그러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더 희생해. 그죠? 그러죠?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37편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부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저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행하고 사는가, 행하고 사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해답자를 인해서 우리가 불평한다 그랬죠.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변화돼야 돼, 저 사람이 이 말씀 드려야 돼,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드려야 돼, 어떤 집사님이 드려야 돼, 어떤 자매님이 드려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죠.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죠. 그러는데 그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 바울과 신라가 없으니까 그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신라가 나 여기 있다, 죽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간수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믿을 때에, 너가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을 때에 내 가정에 구원도 있고 내 구원도 있고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적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갈 때만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모든 자들이,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제일 불평이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을 보면서 해요. 왜 상대방을 보면서 불평,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아직도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이 그 불평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해답자를 불평하다 내가 해답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나 입술을 통해서 그 자를 보면서 불평하는 자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우리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바라보면요, 모든 자들은 다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다 모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도 부족한 건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온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는요, 더 잘
이 율법의 잣대와 구원의 잣대가 있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요, 은혜의 잣대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하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 은혜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대고 은혜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내 삶 가운데 상대방을 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면서 또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요, 오늘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근데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한국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내는 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을 해갈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해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편법이라고 하죠. 저는 훈련받으면서 편법을 쓰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편법을 써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그게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나름 기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추구했습니다. 내가 집사 시절에요. 내가 집사 시절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안수받은 지 이제 11년 차 되죠. 11년 차 되는데 11년 차 되는데 제가 집사 생활할 때에 저는 찬양 기도를 권사님들과 같이 했고, 정말 교회를 요즘은 날마다 출근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가 건축업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건축업을 했는데, 그 건축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때는 많이 버는데, 공무원이나 직장 다닌 사람처럼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복 사업을 했습니다. 전복 배양장을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전복 이 배양장을, 첫 해에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죠. 내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건을 주시며 내가 그 물건을 주기 위해 사용하겠다. 저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이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온전한 복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내가 강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은사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은사가요, 잘만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갈 길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을 하나님, 성경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색깔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요, 아, 은사와 말씀은 하나다. 은사와 말씀은 하나다. 물론 우리가 보면서 은사 잘못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이 은사와 말씀 하나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내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66권의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말씀과 은사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과 은사는 하나예요. 네, 은사 속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 속에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일들을 바라보면요, 그게 다 은사예요. 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주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저희가 이 많은 말씀을 머리로 다 외우고 있는 그 집사님들은 제가 이 지도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체험을 받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기도 하지만요, 그냥 선포하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찌 보면 두서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 시편 37편, 다윗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쭉 읽으면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18장까지 가면 18장까지 가면 이 압살롬이 죽는 데까지 정말 다윗은요, 자식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 전에도 이 다말을 죽였죠. 네, 다말을 죽였죠. 다말을 죽인 게 아니라 다말을 강간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또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는데, 그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일들을 보면은요, 이 자기를 이 아이도멜이죠,
밑에서 모신 그 자들도 배제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우리 시편 18편을 보면 성경가를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성경가를 부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윗이 겪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것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저런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른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